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근데 30 이전에는 나사렛에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돌아가시는 곳도 나사렛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렛으로 가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추석 때 고향을 방문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죠.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랍비로서 고향을 방문하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회당에서는 랍비인 예수님을 초청해서 가르침을 부탁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침으로, 그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을 굉장히 놀라게 하셨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전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못마땅하고 하신 일들도 못마땅해서 기분이 상했던 것을 우리가 봤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지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냥 동네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청년이었는데, 그것도 어린 사람이 갑자기 높은 사람이 되고 다른 지방에서 환영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제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조롱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무려 30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알아왔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살던 예수님의 가족도 알고 있었죠. 나사렛이 큰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커봐야 한 수천 명, 정말 커봐야 10,000명 안쪽에 그 동네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 일을 부탁했던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말씀 보시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랬는데, 이 목수란 나무, 돌 또는 금속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집을 짓거나 수리하는 일도 예수님께서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직업상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상당히 잘 알려져 있었겠죠. 지금처럼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옛날 집이니까 얼마나 수리할 일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잘 알았을 것이고 예수님도 잘 알았겠지요. 그러니까 동네 청년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알던 육체 노동자였던 예수님께서 지금 지혜로운 가르침을 베푸시니까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지금 예수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었겠죠. 매일 만나던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유력한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 만난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람이 막 우러러 보이지 않죠. 친구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여러 질문들을 던지고 대답하고 있었지만, 이웃집 소년, 이웃집 청년이었던 이 예수님의 위대함과 이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동네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정식 교육도 받지 않으셨고 당시 기준으로 학자가 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었는데, 아니 저 예수가 지금 왜 회당에서 저런 가르침을 전할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낮춰 부릅니다. 여러분, 그게 뭘 낮췄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지금 예수를 배척하는 이유가 이건 거예요. 저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지 않냐, 당신은 북의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보통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러야 되거든요. 일부러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낮추고 이름도 안 넣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에 불과한 저 사람이 왜 저 회당에서 가르치냐 이거죠. 그 뒤에도 이유를 대지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 사람의 형제가 예수님 아니냐, 그 누이들도 지금 우리와 같이 함께 있는데 지금 왜 저 예수가 지금 회당에서 가르침을 베푸느냐고 지금 수근수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시죠. 당시에 잘 알려져 있던 격언을 반복해서 인용하시는데, 선지자가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다는 거죠. 자기 집, 자기 친척을 벗어나면 다 존경하는데 그 자기 집과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더라. 그 당시에도 있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종종 모욕을 당하고 메시지를 거부당하며 때로는 죽임까지 당했던 구약의 예언자와 그 자신을 지금 비유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전 사역의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죠.
그런데 그 목적은 과시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마술사들처럼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것을 하신 것이지, 사람들이 나를 일부러 따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이 나사렛에서는 고침을 받은 사람이 매우 적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 것이 바로 전장이었거든요.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또 기적을 행하신다면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교회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착한 일, 선한 일 하면 더 시기하고 더 수군거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믿음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함정에 빠져 있는 나사렛 사람들의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우리는 처지가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동네 청년으로 알았던 나사렛 사람들과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한 점이 한 가지 있죠.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시는 분들 대부분이 짧게는 10년, 더 짧은 분들 계시겠지만 20년도 계시고, 저도 모태신앙이라 40년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렇게 신앙생활 40년 했다 그래도 실제로 예수님 섬기는 기간 많지 않죠. 예배드리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뒤로 여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커다란 축복이에요.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는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 믿어야지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후회하시고요. 일찍부터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건 커다란 축복인데, 문제는 신앙의 연차를 떠나서 우리가 과연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세 때 이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심과 좌절보다 무서운 것이 권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은 적 있으시죠? 새벽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이 권태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자녀를 기를 때도 처음엔 감격이 있는데 권태감에 빠질 때 엄청난 짜증을 내게 되죠. 그렇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처음에 새로움이 있다가 권태감에 빠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관계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권태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게 되죠. 직분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나서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헌금은 하지만, 찬양은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권태지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권태로 인해서 신앙의 무기력증에 빠져 있죠. 매일 똑같이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하던 대로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새로움은 없어지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의 진정성인데요, 진정성이라는 것을 찾아봤더니 참되고 애틋한 정이나 마음을 가지고 있음, 이것을 진정성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순결하고도 허탄함이나 거짓이 없는 마음, 이것을 진정성이라고 또 신앙사전에서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도 남김없는 온전한 헌신의 자세. 여러분 진정성 없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겠죠. 진정성 없는 사랑이 참 사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현장을 생각해 봐도 그렇죠. 일단 우리가 예배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누군가 대화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자꾸 졸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사람이 대화하면서 조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양방향이 대화하니까 조는 경우는 없지만 이 사람이 딴 생각하는 게 뻔히 보여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 이 사람이 나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구나. 아, 이 사람이 지금 내 얘기를 잘 듣고 있지 않는구나. 그래서 대화하다 조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조는 일은 꽤 자주 일어나지요. 피곤할 때 아플 때 약 때문에 아파서 졸 수 있죠.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졸리고 매번 말씀이 안 들린다면 이거는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고 우리의 중심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깨어있는 한 사람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도 깨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시키시죠. 많은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체험하고 있는, 성숙을 체험하고 있는, 어제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오늘 다시 한번 새로워지려고 발버둥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죠. 지난번 말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쳐갔지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죠. 야이로와 그 혈루증 걸린 여인, 또 그 외에 몇 사람 정도였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쫓아가서 구경했지만 나중에 그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죽이자고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는 감탄하고 박수 쳤는데 나중에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자 하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없고 진정성이 없는 사랑, 그런 믿음은 흉내내는 것에 그치는 것과 같죠. 모래성과 같아서 환란이 닥쳐오면 부자 청년과 같이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흉내만 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치열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거거든요. 제가 고등부에서도 우리 친구들에게 늘 말하는 것은 수능도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수능이 중요하죠, 당연히. 얼마나 중요해요. 취업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고 우리의 중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뒤로 갈수록 더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 사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학생들에겐 수능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갖가지 산적한 과제들이 있잖아요. 해야 될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6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하실 일 굉장히 많으시죠? 인생이 그래서 피곤하다 그러는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있어서 공부가 가장 피곤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공부가 제일 잘 될 때는 언제냐? 교실 분위기가 즐거울 때라고 합니다. 교실 분위기가 선생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화목할 때는 학습 능률이 올라간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면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해도 귀에 잘 안 들어온다는 거죠. 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가는 첫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달다고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남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다윗은 영적으로 건강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입맛이 살아있었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영적인 건강이 쇠퇴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입맛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미루고 멀리 하다가 결국은 욕으로까지 여기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제일 싫은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육은 굶기고 영은 먹여야 되는데 영을 굶기고 육을 먹이니까 겉으로는 풍성하고 화려한 삶을 남유다 사람들로 살았거든요. 번영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렇지만 영적인 그 피폐함은 말로 할 수 없었죠.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었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가진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아멘. 읽을 때마다 너무 찔리는 말씀이죠. 저도 너무 찔립니다. 이 말씀 읽으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은 풍족하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정반대였죠. 나는 부자라 생각하냐? 너는 근데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고 하나님 표현하시면서 그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하시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보라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가치 기준으로 봐도 정말 부족함이 네가 없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도 네가 부유한지를 살펴보라는 말씀인 거지요. 근데 그것이 없다고 내가 보이니까 그것을 채워라. 그것으로 부유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고등학생 때 연애하면 왜 좋지 않죠? 학생의 본업이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연애는 즐겁고 좋지요. 하게 될 때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추억도 쌓이지만 중요한 건 그때를 놓치면 그때 해야 될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연애한다 그러면 말리시죠. 그래도 하죠. 연애가 즐거운 것이긴 해도 뒤로 미룰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고등학생 연애를 뒤로 미루는 것처럼 먼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 중요한 게 엉뚱한 데 있었어요. 예수님을 동네 사람으로만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도 받으시고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사역하시고 그 말씀을 들어봐야 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눈여겨보고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들이 30년 동안 봐왔던 것으로 다 재단하고 평가한 거지. 그래서 육은 굶기고 영은 먹어야 되는 거지. 금식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이 소망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일전에 금식에 대한 설교를 듣고 매일매일 약을 챙겨 드셔야 되는 성도님이 가족 중에 한 분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을 하루 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마음으로 금식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족 한 사람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간절함, 이런 진정성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민함이 있어야 되고 분별함이 있어야 되고 치열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결혼과 취업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훨씬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자녀는 믿음은 없지만 다른 데 잘 채워져 있으니까 믿음도 잘 채워질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정말 믿음만큼은 그 중심만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누가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했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된 입장에서 성도인들 사업장 개업할 때 당연히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이 믿음의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이 사업장을 운영할 때 믿음의 방식으로 믿는 성도답게 운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단순히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히 무얼 팔고 안 팔고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사업장을 운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손님들을 대한다면 정말 얼마나 그 사업장이 아름다운 사업장이 되겠습니까? 잘 사는 것, 병이 낫는 것, 사업이 번창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의 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보다 앞서면 이거는 진짜 큰 문제예요.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거지요. 이런 것들은 아무리 높이 쌓아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안개같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쌓아놨거든요. 정말 많이 모아놨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 그러죠. 그건 실제 보화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늘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뺏어갈 수가 없거든요. 세상 보화는 금방 없어져요. 저 천국에서도 여러분 돈 많이 쌓아놓으시면 좋겠어요? 오해한 것이지요. 저 천국에서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쌓아놓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갖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유일한 분이신 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들이 앞서죠. 몇 주 전에 교구 신방을 할 때 성도님 한 분 댁을 찾아가서 신방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옆에 집에 그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정말 옆에 같은 층에 집에 자기가 아는 동생분이 있는데 몸이 많이 불편하시니까 그분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오시길래 당연히 기도해 드렸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날부터 계속 드는 생각이 기도도 기도인데 이왕이면 아무리 처음 보는 분이라 그런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해 드릴 걸 그랬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 그런 겁니다 하고 말씀을 좀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기도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게 되면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제가 기도해 드린 그분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그 때문에 마음을 바꿔서 교회에서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건 답정너 아니에요? 너무 답을 정해놓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기도해 드렸을 때 그분이 나와서 오시면 그것도 좋지요. 맞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분이 나서 오시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겠지만 그런데 그분과 대화하는 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은 많이 열렸는데 사정이 이러저러해서 못 가고 있습니다. 이 병 나으면 제가 꼭 갈게요 그러시는데 처음부터 잡아드리면 더 좋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당신이 아파도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사랑하시고 오늘 당신과 제가 만난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면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그때 신방에 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원래부터 형님처럼 잘해주고 계셔서 다음에 한 번 더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정신줄 놓지 않고 그분이 해서 말씀도 전하고 예배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께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님 한 번도 못 봤지만 그 사람들은 무려 30년 동안 예수님이 자라는 과정도 다 봤어요. 예수님께 일부탁도 했고 예수님이 아마 일처리를 잘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하면 그래 예수님 못 알아볼 수도 있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30년 동안 봐왔던 사람이 어른이 됐다 그래서 어른으로 안 보이죠. 그냥 어린아이로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평범했던 예수님이 이렇게 변했을 때 그 나사렛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봤다면 이분은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시구나. 예수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행하는 능력이 참으로 놀랍고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이 가르침은 예수님이 정규 교육도 받지 않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이 맞구나 깨달았다면 이 나사렛 사람들만큼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실제로 이 당시만 해도 반신반의했던 예수님의 가족들 중에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전 예배 설교 때 등장했던 거라사 사람들도 자신들의 돼지를 모두 잃었을 때에는 마음이 상했겠지만 그때 정신 차리고 정말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어야 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잘 풀릴 때는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잘 풀린 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진짜 아파보고 진짜 다 잃어버리면 그때는 생각하잖아요.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뭘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 거라사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돼지 잃어버린 게 수천 마리가 아까워서 수천 마리 돼지보다 훨씬 존귀하신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주님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 마을에도 가르쳐 주십시오 했다면 나사렛 마을 사람들도 거라사 마을 사람들도 아주 많은 풍성한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겠지요.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 은총만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병만 낫고 사업장만 잘 되고 그렇지 않으시죠? 혹은 대전남부교회 교인이라는 멤버십으로만 만족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하기를 사모해서 예배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에 혹여나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심했거나 안일함에 젖어 있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가을에 인생의 광야 가운데 일부러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재산을 막 다 날리시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재산 같은 거 다 뒤로 미루고 건강 문제도 일단 다 차치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과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면 좋을까? 특별히 피택되신 분들은 과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면 좋을까? 인생의 광야, 다락방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무엇보다 마음을 찢으라고 구약성에 기록되어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찢어서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의 회복을 구한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풍성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변화는 작은 시도에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자신의 신앙의 진정한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결심만 하고 시도하지 못했던 그 신앙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고 입으로만 말하고 하나님 전혀 시도하지 않고 나사렛 사람들처럼 거라사 사람들처럼 우리 영혼의 문제를 방치하고 있진 않았었는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타성에 젖어서 늘 하던 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전보다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여서 하나님 우리 대전 남부교회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온 성도가 이번 가을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영혼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과 이 대전 남부교회와 이 대전과 온 세계와 열방이 변화되는 귀한 시작이 나로부터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